너를 영원히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며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은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며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은 내가 너를 오늘의 본문 말씀 신명기 31장 19절로 2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늘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의 노래의 배경이 19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23절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 대한 권면, 그리고 24절부터 26절까지는 신명기를 다 기록한 후에 언약궤의 옆에 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언약궤 안에 두는 거고요. 신명기는 언약궤 옆에 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부터 29절까지는 모세의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 섞인 선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굳이 모세의 노래까지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노래의 내용은 다음 장인 신명기 32장 1절부터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모세가 썼지만 모세가 백성의 대표로 썼기 때문에 실은 백성들 전체가 저자이자 부르는 자이자 수신자가 되는 거죠. 이 노래의 목적은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증거가 되게 하라. 무슨 증거인가? 훗날 이스라엘이 심판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 그리고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의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리는 증거.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자손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환난 가운데서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신실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이 어려움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굳이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내가 비록 그들을 심판했지만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내 백성이 제발 깨닫고 내게로 돌아와야 할 텐데 라는 회복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노래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신실하심이 이 노래의 배경인 거죠. 그래서 이 노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신실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은 참 신실하지 못하구나. 근데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어떻게든 노래라로 만들어서 그들이 기억하고 돌이키기를 기대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지 못한 인간, 그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신실하심과 섭리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신 신실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아담과 하와는 신실하지 못했어요. 불순종해서 범죄했죠. 신실하신 하나님,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 그로 인해 관계가 깨어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죄로 인한 수치감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그의 실수의 자리에서 동물의 가죽을 준비시키셔서 그들을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그들이 실패하고 실수한 그곳에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심히 다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복음의 도구로 놀랍도록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싸운 것은 명백한 육신의 일이었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를 사용할 수 없어. 그러지 않으셨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각자를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실하시고 인간은 끊임없이 실수하고, 그래서 관계가 깨어졌을 때 여전히 당신의 일방적인 신실하심으로 인간의 실수를 묻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애들이 실수했어도 그 실수를 혼내긴 하지만 그 실수한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자,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 하면서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는 아이에게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죠.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그곳에서 깨닫고 돌이키면 다시 그 자리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일방적인 사랑의 표현이 모세의 노래의 중심 동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줍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의 불순종 때문에, 나의 불성실한 과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실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이 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일방적인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로 인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나의 이런저런 실수 때문에 나를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해도 실패해도 내가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실수한 그 자리에서, 실패한 그 컨텍스트에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너무나 망가진 것처럼 보이는 내 삶도 내가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망가진 그 자리에서 제2, 제3, 제4, 제5의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노래라도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신실하심을 봅니다. 감사하게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왔습니다. 나의 불순종에도, 나의 실수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신실하심과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아침에 나의 인간적 실수에도 당신의 성실하심으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 있다고 느껴진다면 모세의 노래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실수와 실패, 또 신실하지 못한 불성실,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또한 내가 부족했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견디시면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만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겠다고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기도하실 때는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우리 환자와 가족들, 의료진들, 백신과 치료약 개발자들에게 지혜와 평강과 용기, 담대함, 또 여러가지 필요한 공급들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지금 2단계 오픈 과정 중에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환자가 증가하지 않아서 3단계 오픈 과정 가운데 나아가고 사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코로나 사태는 외적인 부분이고 그 안에 함축되어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교회가 그것을 잘 분별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 때문에 촉발된 인종차별의 이슈가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과 비폭력 그리고 용서의 그런 십자가 사랑의 관점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와 사회가 정말 복음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교회와 사회를 기억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